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면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굳이 왜 기독교를 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왜 기독교를 택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하나 좀 골라 잡아서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독교는 자기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좀 이렇게 독선적이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유를 대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마 직면해 보셨을 거고 또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 받을 때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 분을 오늘 아침에 소개할 텐데요.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실하게 설명하던 주의 종입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 예수라면, 복음이라면 막힘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한 군데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아덴과 고린도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눅된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아덴과 고린도 주변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부담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린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기억하시죠? 소크라테스가 나왔고요, 플라톤이 나왔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고요. 인생의 스승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 없이도 잘 살던 지역이에요. 예수 없이도 지혜로웠던 지역이 지성의 도시라고요. 한편으로는 군주의 도시입니다. 좋은 왕이 있던 도시예요. 알다시피 빌리포스 2세라는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선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온 곳에 태평성대를 이뤘던 알렉산더 왕, 우리가 잘 아는 탁월한 두 왕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라는 왕 없어도, 유대인의 왕 없어도, 예수 없이도 좋은 왕들 만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던 곳이 이 고린도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고린도 이 지역 주변은 한마디로 핫플레이스예요.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예, 요즘 핫플레이스가 뭐 홍대라 그러고 뭐 고속터미널 고토라 그러죠. 이 당시에는 고린도가 핫플레이스입니다. 신문명 도시라고요. 그 밖에도 문화의 도시죠. 마라톤이 여기서 나왔죠. 스포츠, 종교, 문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린도 지역이 오늘날처럼 지자체였다면 이렇게 홍보할 거예요. 지성의 도시, 감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고린도로 오세요. 홍보 영상 만들 겁니다. 자, 제 말이 사실인가고요? 자,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 나옵니다. 저 앞에 본문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항구 도시거든요. 어제 저녁에 어떤 철학자가 사상가가 왔다 그러면 그 마을에, 시장에, 아고라에 다 모이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유능한 철학자가 있던 도시, 탁월한 왕이 있던 도시, 신문명의 도시에서 바울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초라하게 처형당한 한 목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요, 똑같은 이런 부담을 느껴요. 그 똑똑한 사람 앞에서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읽으신 말씀 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들어있어요. 2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뭐라고요?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저는 위로가 돼요. 설교할 때마다 매주 하는데 매일 떨리거든요. 바울이 떨렸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두려워요.
첫째로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요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은 이야기가 과연 호기심의 대상일까요? 경청의 대상일까요? 또 어떤 전도법은 40분 이상 해야 돼요. 그걸 다 들어주겠어요? 노방전도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택하는 차선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교회 이야기, 건물 이야기, 우리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그러다가 정작 시간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패스. 실제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에게도요 사실은 이런 우회 도로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들이 관심 없는 예수 이야기보다 이 승리의 도시에서 패자의 이야기가 통하겠냐고요. 왕들 이야기 속에 실패한 왕 이야기가 이게 통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훨씬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가령 누구보다 철학에 뛰어나거든요, 바울이. 17장의 아덴 지역에서는요 시를 낭독합니다. 탁월해요. 문학, 역사 바울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 우회도로로 해서 예수를 갈 수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이제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 목회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전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라는 책이에요. 예,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여러분 이 책을 쓴 톰 라이너라는 이 분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불신자만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무려 이분이 인터뷰한 사람이 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5,000명 불신자를요 5가지로 분류했어요. 왜 이들이 안 믿는지 분류했는데 저는 그걸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이 책 내용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 라이너가 만난 5,000명 중에 무려 80% 이상이 교회, 목사, 건물 소개는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방이 나왔어요. 전도를 받은 사람 80%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전도했는데 나는 교회 소개하고 교회 자랑하고 건물 소개했지만 또 목회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수 얘기를 제대로 했는지. 자, 5,000명 중에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80%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사실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건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그 5,000명 중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겠다면은 듣겠느냐 할 때에 90%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전할 때에 잘 듣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90%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반응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결정을 2장 2절의 결정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오늘 2장 2절에 뭐라고 하는가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주섬주섬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얘기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나사로 죽은 사람 살리신 이야기부터요, 오병이어부터고요, 바다 위로 걸으신 것부터요,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겠대요. 뭐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 하겠대요. 이거 별로 관심 없는 주제거든요. 사람 처형당한 죄수 이야기가 뭐가 관심 있게. 그런데 바울은 결심했어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 여러분 세상 종교 교리를요 신대원 들어가면 공부해요. 비교 종교학이라고요. 거기 보면 각 종교마다 교리 중에 또는 그 창시자라든지 그 교단에 대해서 소위 그 치부들이 있어요. 치부들. 창시자의 치부가 있고
약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단의 교리는요, 그런 걸 다 제하고 써요. 불리한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기록한다고요. 혹시 있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약점을 이야기해요. 그 약점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탁월함입니까? 진짜 우리의 핵심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처형과 이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텐데요. 제가 오늘 택한 방식은 다른 종교들과 제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지를 오늘 설명할 때인데, 오늘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라고 생각해 볼 때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를 택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깨달음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꼭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템플 스테이도 하시고요. 훨씬 깨달음을 위한 거라면 불교가 탁월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하여 종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꼭 기독교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유교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유교가 가정의, 개인의 도덕과 가정의 도덕, 그것이 사회의 도덕, 국가의 도덕,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데서는 여러분 유교가 좋습니다. 자, 혹시 듣자니 예수 믿으면 건강한지던데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종교를 택하신다면 마찬가지예요. 꼭 기독교를 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헬스장을 택하십시오. 참고로 교회 뒤에 있는 짐 1993 이번 달까지 50% 할인입니다. 거기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종교를 택하신다면 꼭 기독교이실 필요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십시오. 어제 제가 검색했는데요, 하나 투어 9월 달에 홋카이도 크루즈호 50% 할인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그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하다고요? 꼭 기독교를 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 한 권 추천할게요. 요즘 뭐 중국말도 배우는 게 대세라니까요. 삼자경이란 책 읽혀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책인데요. 한문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치고, 성경보다 삼자경이 자녀 교육이 훨씬 나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종교를 택한다면 굳이 기독교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문제 제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가 만들어진 이 이래로 이 땅은 수천 년째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지성이 되기 노력했고요. 대학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 힘다해서 우리는 굶어도 교육시켰고요. 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추구해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할게요. 그런데 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왜 세상은 더 비도덕적인 겁니까? 아니, 왜 반도덕적인 겁니까? 몇 년 전에 은퇴한 제가 아는 경찰분은요, 2001년 이후로 이런 말씀하세요. 2001년이 되게 중요한 해래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2001년 이후로 범죄자들의 70% 이상이 다 고학력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범죄했죠. 지금은 다 그것도 아주 하이 레벨의 고학력자들의 범죄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고학력자들이 아주 유치한 범죄. 두 번째 질문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직업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좀 이거 우울한 질문입니다만,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이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들. 역사 이래로 이걸 조사한 분이 있더군요. 제일 많이 자살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분들, 예술가들. 여러분, 이들이 뭐예요? 가장 신미, 가장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음악이라는 건요 거의 과학적인 거예요. 거의 천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어떤 거는 뭐 하늘과 교통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누군 그랬더군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예수 믿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런 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학하는 자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이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지성인들인데. 여러분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지성이, 철학이, 이 모든 것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죠? 잘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이 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되고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게 해도요, 실제로는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 가져도요, 죄가 있는 이상은요, 죄가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지식을 자기중심적으로 오용한다고요. 과학기술을 악하게 오용한다고요. 죄는 자기중심적이니까. 하여간 모든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죄와 결합하는 순간에 가장 악한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죄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제기능을 못하게 해요. 오히려 악한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지금은 이분을 기억하는 분이 없는데요, 올덕스 헉슬리라는 아주 탁월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한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장 지성적으로만 되면 이 땅에 죄는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성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탁월한 소설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이 가장 지성적인 독일이라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수사폭탄과 원자폭탄을 보면서, 이분 특별히 과학적 인문학자거든요. 이 수소폭탄과 원자폭탄과 이거에 대하여서 인간이 통제되는 걸 보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인간의 문제에 창념해 왔는데도 결국 좀 더 친절해지라는 말보다 더 나은 충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약간 당혹스럽다. 그 끝에 약간 인간의 지성인의 자존심이 들어있죠. 그렇게 지성을 추구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그냥 조금만 친절해져라 더. 이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게 당혹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도 마찬가지죠. 그가 쓴 책 역사의 제일 마지막 권인 12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파괴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누르기 힘들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성주의의 종말을 볼 수 있어요. 지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대로 산다는 거, 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욕망대로 산다는 게 지성주의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저 그림에는요 어항이에요. 저 어항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요즘은 잘 몰라요. 먹이잖아요. 먹. 우리 옛날 산수화도 그리고 먹이에요. 자, 저기 먹에 있는 어항에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 물은 까매질 거예요. 이게 왜 까매지지? 저는 더 열심히 막 비싼 물을 사다가 더 넣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검은 물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그대로 있는 채 지성을 쏟아놓고 깨달음을 쏟아놓고 행복을 쏟아놓고 다 쏟아넣어봤자 결론은 뭐예요? 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 어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을 넣을 게 아니라 먹을 분리시켜야 돼요. 빼내야 된다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더 배우면 될까? 더 가지면 될까? 더 깨달으면 될까? 더 지성적이면 될까? 더 행복하면 될까? 천만에요. 죄를 꺼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꺼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의 탁월함을 소개할 차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저 죄를 꺼집어내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끄집어내 주겠다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가장 우리의 취약한 근본적인 문제를,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사항이 뭐예요? 우리 보고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힘을 내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하신 일은요, 오늘 바울의 소개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이 예수님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룰이니까 그 정한 룰을 여러분이 받을까 안 받을까만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은. 그 혜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오늘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이 만든 룰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죄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능력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이 십자가 이해 못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절망했어요. 나중에 주님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요, 건강, 행복해지고, 그건 다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어느 교회 보니까 몇백억을 드리고 몇천억 드린 교회도 있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도요, 십자가 대신하는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수억짜리 그 인테리어 그림이 십자가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그 외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표시할 때에 우리가 기원전 그리고 기원 후 그러죠. 그래서 BC 그리고 AD 이럽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래요. AD는 뭐예요?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그래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왜 이렇게 BC, AD 나눌까요? 세상 역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과 오기 전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죄가 해결됐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역사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이 형제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리고 제 앞에서 두 차례 만나고, 우리 피터 김 집사님은 그날 보셨을 거예요. 가신 뒤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뭐 대단하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했고 제가 메모지에 썼어요. 오늘이 두 번째 생일이라고. 자, 전도하는 중간이에요. 전도하는 중간에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굳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든지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심지어 아들을 죽여서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때 소개해드릴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 왜 저렇게 잘해주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세요? 너가 커서 돈벌이 좀 할 것 같아서, 보아하니 너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우리 그러나요? 딱 하나면 족한 거예요.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창세전 택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물교 공동체 아무도 이제부터는 세상 그 모든 종교 중에 골라잡아 뭐든 하나 제대로만 믿기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죽으셔 죄사함뿐만 아니라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는요, 죄에 붙잡히면요 모든 자원을 악하게 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붙잡히면요 반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주를 위해 씁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철학도, 우리의 재능도 이제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요. 그동안 죄에 오염되어서 아무 기능도 못하고 악용되던 이 모든 도구들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나는 더 이상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확인하기. 뭘 확인해야 될까요? 나는 왜 기독교를 택했는가?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여전히 건강, 행복, 돈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택했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요,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왜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예상했던 병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그 아이를 막 폭행했던 가정도요 매일 그랬던 게 아니더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가 내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가운데 그런 정신병리학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난리도 아니에요. 공고하고요, 괴롭고요, 막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다 포기하고 싶고요. 자, 이 말을 바꿔서 하면요 영혼이 열리는 시기란 뜻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이때에 복음이 열리는 시기예요. 가장 공고한 시절이에요. 어릴 때 엄마 아빠 기도하던 게 떠오르던 시기고요, 예전에 어릴 때 교회 갔던 기억이 나는 시기예요. 우리 육은 줄구면요 영이 살거든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영이 벌어진다고요, 열린다고요. 이때 우리가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이유를 물을 때에 나 예수 믿어서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예수 인사법 한번 가르쳐 드린 적 있죠. 한번 따라 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죠. 여러분 예수 인사법이에요. 요즘 우리 안부 많이 묻잖아요.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요즘 같은 날 어떻게 사나 몰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매사의 이유 금토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시기 바라요. 이게 두 가지 숙제예요. 요즘처럼 공고한 때에 우리의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대신 전도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지금 복음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해 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전도를 하고 할 계획이에요. 한 번은 저 서초동에 자기 남편을 전도해 달라고 한번 제가 방문했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을 지낸 분이에요. 뭐 경력이든 지금 포지션이든 진짜 바울처럼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당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듣고 지금은 당장은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를 선물로 받겠다고 이야기하였어요. 제가 대단하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 방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코로나19 시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고 영혼이 열리는 이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늘 희미해질 때마다 주섬주섬 이 찬송을 꼭 불러주시길 바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세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맞잖아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찬양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보혈 아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다시 한번 나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여,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잖아요. 우리 다 부모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 죽여가면서 남 살립니까? 또 어떤 자식이 30대쯤 죽고자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은 부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자를, 이 죄덩어리, 매일매일 충만한 죄를 짓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 도대체 여러분, 이 감사가 세속화된 이 시대에 이 십자가 감사 외에 뭘 줘야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뭘 줘야만 더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십자가면 족한 거예요. 예수면 족한 거예요. 그 죄사함이면 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감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